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에스겔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1155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5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함께, 좀 내용이 길긴 하지만 천천히 같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고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지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긴 본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5장 말씀으로 남은 자를 옷자락에 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부터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 말씀이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이 처음 이렇게 접할 때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심판을 생각할 때 동시에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겔을 이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에스겔을 볼 때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라,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스겔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 우리의 그 첫사랑의 회복을 위한 그런 시리즈로 제가 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매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본문이 나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계속 저희가 심판의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다루면서 이거에 우리한테 어떤 재앙이나 어떤 두려움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죠. 오늘 저녁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에스겔 본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에스겔 5장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참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안에는요, 지금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어저께 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에스겔의 그 상징적인 행동 3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 상징 행동을 살펴볼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그 삭도를 사용해서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머리를 밀라고 하시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이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장에게 머리를 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레위기를 찾아보면 레위기 2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 말며 수염 끝을 깎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민다는 것은요, 제사장의 어떤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한다라는 것을 의미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극도의 애통함, 그리고 깊은 수치감, 그리고 또 죄인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상징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왜 하나님 굳이 에스겔에게,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격이 없다. 너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슬리고 이렇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런 어떤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그들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갔어야 됐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렇게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1절 후반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재는 이 저울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면밀히 살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재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가 12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서 12절에서 이 심판의 내용을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 보시면요. 3분의 1은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결국 칼을 빼어 그들을 뒤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너희들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버티다가 죽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또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다. 도망치다가 이렇게 밖에서 죽는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다 이렇게 흩어버리신다.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뺀다. 결국은 사방으로 모두 다 이렇게 도망치다가 죽는다. 결국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심판의 예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는 정말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힘들고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또 있어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심판의 내용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정말 사실 읽기가 힘든 내용입니다만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니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너를 내게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이 내용이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범죄하면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먹으리라는 이 이야기가 레위기 2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러니까 AD 70년 그 무렵에 그 당시 큰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이 제대로 이 예루살렘 성에 공급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요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싸매주시고 의인이라고 덮어주신 것이지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이고요. 그리고 그 죄는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영적 생명을 그렇게 병들게 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하고요. 그렇게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더욱더 회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계속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무섭고 심판의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아주 조금을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옷자락에 싸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들이 결국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렇게 약속을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능하신 하나님께로 남은 자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분명히 다 죽을 것 같았어요. 다 불에 타고 다 칼로 치고 전부 다 날아가고 흩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5장 3절에서는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품으시고 안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옷자락에서 품으시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우리의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에 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4절 말씀에서는요, 더욱더 계속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남은 자 중에서도 일부가 다시 불에 던져진다는 또 다른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추가적인 어떤 심판의 의미가 아니고요. 이 불은 멸망의 불이 아닙니다. 정결케 하시는 불, 그러니까 회복의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가랴 13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을 연단한 같이 연단하며 금을 시험한 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은 그들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터럭 중에서 조금 남은 자가요, 전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터럭 중에서 조금, 아주 조금인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이렇게 흘려보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흩어버리고 그 중에 아주 조금 남은 거예요. 그거를 품에 옷자락에 싸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옷자락에 싸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아주 조금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요,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 이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협할 때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포기할 때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남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점점 우리의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옷자락에 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의 품에서 이 모든 세상의 풍파가 거칠고 환난과 시련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옷자락에 쌓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안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남은 자를 향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에 쌓이시는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은 자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옷자락에 싸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은혜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도 그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더욱더 성령의 불씨로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